안녕하십니까. 이태리 밀라노 종교교사 장수희 헬레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두 가지 영상 라벤나에 있는 비잔틴 예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비잔틴 예술 안에 나타나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종교적인 상징, 신앙의 상징과 또 신앙의 그 어떤 신앙을 볼 수 있는 라벤나의 비잔틴 예술을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 장소를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그 산비탈의 성당과 그다음에 갈라플라치도 영묘를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안에 보시고 난 다음에 후기나 어떤 그런 코멘트가 없어서 저한테는 피드백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이태리에 많이 남아있는 바실리카들의 신앙의 어떤 그 전통, 축적되어 있는 정통들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할 텐데, 이제 약간의 그런 어떤 후기나 어떤 그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라빈나에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바실리카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산비탈레 인 클라세라는 바실리카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산타 폴리나레 인 클라세라는 바실리카고 또 하나는 상 아폴리나레 누오바라는 성당입니다. 이 아폴리나레라는 거는 주교의 이름이고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은 주교에게 봉헌된 성당이기 때문에 주교 이름이고 인클라세는 그 당시 클라세라는 항구의 이름인데 라벤나가 이제 제노 베네치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베네치아를 통해서 라벤나를 통해서 로마와 이제 해상 교육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항구였었고 또한 비잔틴의 수도기였기 때문에 동고트의 수도기였고 또 서로마에도 수도였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의 이름이 클라스. 그래서 이 바실리카 이름이 주교 최초의 라베나의 최초의 주교인 아폴리나리 성인에게 이제 봉헌된 그런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 아폴리나레 인클라스 성당을 설명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성당이 전부 다 6세기, 7세기에 이제 축성이 된 성당이죠. 제가 처음에 설명할 성당들은 540년에 그 라벤나가 유스티니아노가 이제 그 동고트족을 물리치고 라벤나를 정복을 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비잔틴 문화가 이제 꽃피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성당을 제가 이번 여름에 방문을 했고 다시 한번 뭐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서도 다시 한번 제가 방문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답사적인 의미에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 성당의 외부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저기 로마 건축식이지만 내부는 이제 비잔틴의 그 어떤 동고투득이나 비잔틴 유스티니아노 황제 역시 그 로마의 화려했던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화나 건축이나 이런 것에서 로마의 그 손길이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외부의 건축은 그런 거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실리카 성당이 이제 삼낭식 중간에 큰 회랑이 있고 양측에 작은 회랑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제가 어제 설명할 것은 바로 이 제대 위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설명 신학적으로 대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입니다.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이제 제가 찍어봤는데, 음,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약간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대충 그 성당의 분위기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스티니아노 황제가 이제 이 라벤나를 정복하고 동고토족을 이제 아리안족이었죠. 동고토족을 물리치고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그분의 그 어떤 그리스도교의 전설, 로마로 받은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런 유산을 받게 되고 이거를 이제 비잔틴 양식으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성당의 구조는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이 비디오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이 굉장히 1500년이 된 성당이지만 보수나 이런 복원이 잘 된 그런 것처럼 보이죠. 물론 몇 번의 보수와 복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1500년이 지난 성당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다시 세부로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외부의 모습이고 549년에 축성이 된 성당이고 6세기죠. 그 다음에 내부는 이런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가 제대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웅장하죠. 길이가 60m고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 바실리카 중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부분은 어떠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변모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신성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이 후진의 벽 부분, 맨 윗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상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 7세기경의 지금 작품들이고 이 반언어형 안에 있는 것은 6세기의 작품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자이크의 내용은 우리가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서 보는 그 그리스도의 변모, 변모에 대한 그러한 그 주제 내용이고 이러한 변모의 주제 내용이 어, 이스라엘의 그 시나이 산에 있는 성 카타리나 성당에도 이러한 비슷한 그러한 모자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변모와 여기의 변모는 약간 좀 내용이 다르지요. 다르는데 일단은 거기에도 그런 이런 모자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세기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좀 초세기 6세기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6세기 왜냐하면 325년 니치아 공예가 있었고 그 공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과 인신성이 그 이제 아리안족들과 그다음에 교리와 그리스도교들의 교리가 이제 부딪히는 그러한 이단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6세기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표현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상징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전부 다 처음에는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양이나 아뉴스 때의 양이나 이러한 것들을 표현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화, 신성이 사람이 되신 신성이 인성이 되신 그런 것을 육화를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그분도 설명해주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교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상징 외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 모든 바실리카 이러한 상징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교리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설명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지금 윗부분과 또 중간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아폴리나리 주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명의 주교가 있고 사이사이에 이제 그 창문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 벽에도 이쪽 오른쪽 벽에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중간에 메달 안에 있는 그 안에 십자가 안에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99개의 어떤 별들이 그 하늘의 그 별들 은색 은색과 금색이 이제 된 99개 별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모자익은 갈라플라치도 영매에서 우리가 또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윗부분에 엘리야 모세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 구름 속에서 하느님의 어떠한 출현 계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손으로 나타나 있죠. 상징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세 마리의 양들과 밑에는 6마리의 양들, 오른쪽에 6마리의 양들과 왼쪽에 6마리의 양들이 보입니다. 이 양들이 초기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했지만 여기에서는 특이한 것은 사도들이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12명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다음에 3명의 사도들, 3명의 사도들은 우리가 흔히 자주 나타나지만은 야코바, 안드레아, 그 다음에 이러한 사도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풀들과 정원의 나무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그 당시 회화적인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자연주의적인 어떤 로마식의 어떤 로마인들이 주로 자유 그렸던 그런 자연주의 그러한 회화의 형식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바로 이 십자가 부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여기에 예언자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과 구름 속에서 이 구름은 조금 하느님의 어떤 그 출현, 나타남 이러한 것들을 구름으로 색깔로 구별을 해서 나타내냈고 이 안에 보면은 이 십자가 이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설명이 되겠는데 오에 보면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축약된 그 아크로놈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러한 그 그리스어가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는 그러니까 6세기, 7세기에 라틴어를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틴어를 밑에는 살루스 모이디 그러니까 라틴어로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에 알파, 오메가 그리스어의 그 알파벳의 초기와 첫 글자와 첫 알파벳의 마지막 끝. 즉 의미는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즉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그리스어의 그 그리스어의 축약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때 살루스 몬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신앙의 상징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이런 거죠. 초기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했던 의도인 거죠. 제가 잠깐 여기서 십자가를 확대해서 보면은 모든 보석으로 수놓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약간의 그 수염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면을 보면은 아까 그 밑에 아폴리나리 주교를 좀 확대해서 제가 본 것인데 그 주교의 카솔라 입는 옷이 있죠. 투닉이 굉장히 위에 망토가 이 전부 다 벌입니다. 이 벌이 그 당시에는
어떤 지혜의 실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는 어떤 지혜, 교회 내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위에 보면 산투스 아폴리나리우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 아폴리나리 나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교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 있고 지금 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양들은 6명의 사도들, 이쪽 6명, 오른쪽 왼쪽 12명이죠. 그 밑에는 4명의 주교가 있습니다.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텐트가 여기 쳐 있고 위에는 이제 약간 아치형의 이런 것은 이제 라벤나의 성당들을 의미하고 4명의 이제 중요한 주교들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 이제 그 주교들 오른쪽에 벽 위에 후면에 이제 밑에 보면 이런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음 미카엘과 가브리엘의 천사인데 천사들이 어떤 방패 비슷한 것을 들고 있죠. 그렇게 2명의 천사가 미카엘, 가브리엘가 있고 금으로 된 그 발판이 어떤 발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양쪽 손에는 이 방패를 뜨고 있는데 이 방패는 콘스탄티누스 시대 때 전투로 쓰던 어떤 방패죠. 그러니까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황제권과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교권들이 거의 주교권들이 황제권에 깊게 침투돼 있어서 교회 미술에서 성당 미술에서도 그 황제권의 위력과 주교의 권리를 이제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은 황제권에서 쓰는 그러한 어떤 상징들이지만은 천사가 지고 있다. 즉 신앙의 방패 이러한 의미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초기 시대 때는 초기 중세 시대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의 주교권들이 황제의 어떤 의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고 황제들 역시 주교들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합일이 돼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그러한 황제권과 교회의 주도권이 합쳐져 있으면서 그런 그 황제권들이 일사불란하게 밑에 위계질서로 내려가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 벌써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들이 쓰여 있고, 뒤에는 이제 여기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기오스라는 어떤 그리스어가 보이는데 아기오스. 의미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도 이런 것을 되풀이를 하죠. 그래서 그 어떤 축성의 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상의 전례와 지상의 전례가 합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자기에서 우리가 이런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개 이제 또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 있는 희생제사, 그러니까 성 비탈레 성당에서도 우리가 이걸 봤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 아벨레와 대사장 멜키세덱의 희생제사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희생제사가 결국은 우리가 성체 성서와 연결이 됐다는 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초기 시대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자이크나 회화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고 중앙 제대에는 이제 빵과 포도주, 비달레 성당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봤었고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제단 옆에 세워 있죠. 중간에 멜키세덱이 보이고 아벨레가 양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은 4명의 주교와 요 부분을 또 제가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4세의 황제가 유스티니아에게 어떤 유스티니아가 있고 유스티니아와 콘스탄티누스 4세의 황제가 있고 어떤 두루마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제에게 어떤 두루마리를 주는데 거기에 프리빌리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의미가 프리빌리조는 특권이라는 의미다. 특권.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부제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라벤나 교회의 특권이죠. 그래서 황제가 라벤나 교회에 어떤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황제가 교회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신앙심이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우리의 이 특별한 그런 황제와 주교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주변에 이제 여러 수행원들은 이제 말하자면 사도들일 수 있고 그 당시에 주교의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자이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떠한 상징도 항상 텐트가 쳐 있고 그 안에 이제 하느님의 손이 보인다든 그러니까 황제가 나타낼 때도 항상 그 주교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프리빌리조라는 것은 라벤나 성당의 어떤 자치 독립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겠고 다음에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 아폴리나리 누오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당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